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사사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무드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상씩 이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선이 혼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노아가 혼자서는 못 들어온다. 짝을 데리고 오너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 자, 생각한 나머지 이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자, 이유가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 좀 오래전 일이죠. 예전 9.11 뉴욕의 테러 현장에서 이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참혹한 현장과 그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시체를 꺼내면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이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을 죽이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대신 자기를 희생하는 선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악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잊어버리다, 이 말의 뜻은 잘못 놓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마음 바깥에 내놓음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자, 오늘 현대인의 마음속에도 성공과 풍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자기 백성이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사다임, 이 말이 2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짧은 본문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오늘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나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를 섬기면서 붙인 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이방 나라에 파셨을까요? 여기 말씀에 손에 파셨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징계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를 맞으면 부모님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숙하여 어른이 되고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자, 부모님께서 나를 때린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으로 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또 예수 믿고 어려움만 당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화시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아들은 성숙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훈련이라는 말인데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인격을 위한 훈련, 이것이 바로 징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꾸지람이라는 것은 음성을 높여서 강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위로의 말씀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선포되는 강한 꾸지람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찍질이라는 말씀은 좀 더 강한 응징과 처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는 것은 미움도 심판도 저주도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당장에는 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 배나 악한 그 리사다임의 지배하에 8년을 주신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 어렵고 아픈 상처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이고 사랑의 표현,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힘을 다해 외치다라는 말씀입니다. 링게라는 주석가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짖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해결하여 달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성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사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큰 사건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이 도시를 고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내외 또 국제 정세의 소식은 절망적이고 또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적 외갓집에 가던 길에 한 소녀의 이 깜깜한 절망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추석 전날이어서 밤이면 살살했던 때에 얇은 깔깔이 원피스 하나를 입고 선물을 잔뜩 이고 든 엄마의 남은 한 손을 잡고 밤길을 걸었지요. 춥고 배고프고 무서운 그 밤길에서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 엄마 어디까지 왔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 응, 이제 조금만 가면 돼. 10발자국만.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 추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말하는 대신 엄마 어디까지 왔어? 라고 묻기를 반울음 섞인 목소리로 수백 번.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안아주신다. 그 화롯가에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잠들 거다. 그 기대 하나만으로 걷고 또 걷고 묻고 또 묻고. 그런데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멀리서 어느 집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와 아슬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너무 춥고 배가 고픈 나머지 헛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아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두 다리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열정에서 모든 힘을 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털썩 주저앉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서로에게 내밀 수 있는 두 손, 그 두 손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맞잡은 이 두 손을 모아서 이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봉독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가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처음 사사요 백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사사 온니엘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자, 백성들이 8년간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최고의 성공자,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온니엘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도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 성경에 보시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리고 부리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시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에서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번성케 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빌 거민과 싸움을 하다가 힘에 지쳐서 누구든지 이 거민을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온니엘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 아내를 얻으려는 욕심에서가 아니고 갈렙과 같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사 온니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또 재주나 군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사사들은 결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쉬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하는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악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으로 악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선한 일에 쓰이는 사람으로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대신 악신이 들어와 미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고 대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담대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다 있는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 온니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 때문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고 또 없으면 더 좋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 이런 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없으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죠. 이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 사람의 행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충격과 고통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뉴욕의 참사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악인들이 비행기를 조정하여 무역센터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9.11 테러로 인해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무고한 희생자 중에는 21명의 한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자, 실종자 가운데 이명우 씨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말이 없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죽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에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당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무덤처럼 되어가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다가 엄청난 매를 맞고 말았습니다. 2배나 악한 왕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온니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봉독교회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밝게 비춰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이 온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빛나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이 긴 터널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춰줄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